주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한 삶의 미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주님의 편에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가 되어서서 오시는 것이고, 그게 강림절이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게 이제 대림절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다리는 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부는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방학과 졸업을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봉급날을 기다리죠. 누구든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삶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되도록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앞에 졸업장이 주어질까? 인생 졸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결과가 기다릴 것인가? 봉급 명세서가 기다릴 것인가? 재산 목록 리스트가 기다릴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주님 앞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원한 상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른 세월 속에 가장 소중한 삶의 보람을 찾아서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값싼 복음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배로운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니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값싼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 가짜 복음주의입니다. 그런 신앙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아무렇게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가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가짜 복음주의, 그 값싼 복음주의에 속아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날들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미루다 보면 1년도 훌쩍 지나가고 인생도 훅 하고 지나갈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니까. 지금 이때가 중요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때가 중요하다. 이때.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런 용어를 강조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신앙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사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말씀한다 이거예요. 이게 엄중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쩌다 힘쓰는 게 아니라 항상 힘쓰라는 거죠.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가 책망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못 들으셨을까 봐 내가 다시 해요. 성경은 책망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책망을 받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길 바라요. 경계하며 권하라. 이걸 어떻게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복복자 소리음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 원문에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 복음이에요. 그 명령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거절하면 멸망인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단순히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지 그거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쉽게 믿어서 안 돼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못 들으셨을까 봐 내가 다시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취향대로 믿는 것은 불신앙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내 종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삶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주님께 충성하도록 하는 삶을 갖도록 하는 게 복음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사람 보고 살던 거 이제 주님 믿고 살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보고 살던 삶의 비전이 바뀌어서 천국을 보는 삶으로 회개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던 삶이 변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으로 회개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합당하게 믿는 성도라면 회개해서 그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삶이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여러 가지 사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거에 빠져서 살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을 가리켜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정말 예수 열심히 믿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에 관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합당하게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컨대 학교 생활을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생활해놓고 명문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허황스러운 일입니까?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저 수업도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그러면서 소망은 뭐냐면 명문대학 가기를 원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값싼 복음주의, 가짜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가 싫고 그것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삶은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가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냐면 벌 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심판이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힘써서 복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 되기 위해서 충성하면 그게 손해냐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귀가 가려워서 들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수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코치들도 많고 트레이너도 많고 가서 배울 때도 많아요. 예? 대학도 정규 코스도 있고 사회교육원도 있고 무슨 미래인재교육원 같은 것도 요 근처에 있는 대학도 있고요. 가서 뭐 배울 거 많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무슨 농협, 은행, 무슨 뭐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 뭐 여성복지회관, 얼마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 성경 원문에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리어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을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를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충성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이 있는 삶을 사느냐 사명이 없는 삶을 사느냐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사명이 없는 분들은 목적 없이 방랑하는 그런 나그네와 다를 게 없어요. 사명이 있어야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향점이 분명한 거예요. 목적지가 뚜렷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명이라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것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사명이죠.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무슨 선교사가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정말 작은 거라도 무엇인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 평생에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은퇴하면 뭘 할까? 은퇴하고 나서 우리 아들 목회하는 데 가지고 내가 화장실 청소나 해야 되겠다. 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목사 아버지가 아들 목사네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의미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현찮게 생각을 하시냐? 아니 그게 귀한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꼭 사명이라고 해서 무슨 십자가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이죠. 아멘. 예.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니까 한 가지 사명이 생겼어요.
주의 종들을 내가 잘 도와야 되겠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내가 못 들으셨을까 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종들을,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잘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멘 한 분들 써놔요. 써놔. 예? 예,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비전교회 목사님들로서 꼭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그냥 방문해도 그냥 안 보냅니다. 반드시 여비라도 들여서 보냅니다. 왜? 그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면 그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면 왜 주셨는가? 상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 사명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뭐 찬양대가 됐든지 반주자가 됐든지 이것도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까?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그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혹시 천국에 인력난이 있어서 사람 뽑는다고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인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공간에는 지구 덩어리 같은 그런 다이아몬드 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시냐 이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사명이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사명을 찾으세요. 사명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목사가 사명이 있어서 목회의 길을 가는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볼장 다 보는 목사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 왜 됐습니까? 하나님이 큰 상 주시려고 장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 집사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 목자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느냐? 우리 찬양대, 왜 하나님이 이 찬양대 사명을 주셨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목청이 막 어마어마하게 조수미보다 뛰어나서 주셨나? 대답해봐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일부러 들어봐요. 그런데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면 다 떨어지겠다. 네. 오디오 프로그램 가면. 그런데 이것을 무슨 실력이 있고 목소리가 빼어나고 음악적인 재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명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좋은 음악 들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찬양대 통해서 그 찬양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하늘에 상 주시려고, 큰 소망 누리게 하시려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전제가 뭔가 하면 구약에서 보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쏟아 붓듯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고 내가 나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상 받을 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 앞에 뭐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시시한 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관이 아니요, 그거는 왕만 쓰는 관입니다. 왕이 쓰는 관,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허접한 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상이 기다리고,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아멘. 면류관이 있어야 주 앞에 드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가서 두드렸대요. 문 열어주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예. 그래. 천국문이 이제 열려서 사도 베드로가 마중 나왔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천국의 창고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는, 거기 보니까 엄청난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래서 맞는 게 있나 써보니까 풍덩, 어떤 거는 또 써보니까 안 맞고 떼또 풍덩 떼또 풍덩 떼또 풍덩 떼또 맞는 게 하나도 없더래. 왜냐하면 예수 믿기를 무슨 떡처럼 믿어가지고 맞는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 근데 면류관이 없는데요, 그럼 저 휴지통 뒤져보라고 그랬더니 막대기로 이렇게 건져보니까 개털 모자 하나 나오더니 써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지. 신앙생활을 개털처럼 한 거지.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립니까? 지금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에 꼭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못 먹고 그저 가난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기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 어떻게 해서 대학을 보내면은요, 졸업식 날 부모님이 가셔. 그러면 자식들이 그래도 그 집안에서 대학 나온 사람 처음이라고 사각모 쓰고 사진 찍는데 저만 쓰기가 미안하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씌워드린단 말이에요.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닌 부모에게 사각모 씌워가지고 집에 가보면 벽에다가 하나씩 걸어놓은 거 있더라 말이지. 예? 왜? 자식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못 배우셨지만 가난했지만 존경스러워, 이 사각모 좀 쓰시라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개털모자 벗어서 어디다 줄 거예요 그거? 개털모자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요즘에 보니까요, 주님께는 충성하는데 개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옷에 입히고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탄산 스파에다가 개를 온천을 시켜주질 않나? 개한테 충성해.
나 며칠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이 그 SNS에 올린 거 보고 이렇게 개한테 충성하는구나 나 봤어요. 개가 죽은 지 2년 됐다고 추도하는 거를 이렇게 촛대를 끓여놓고 사진을 해놓고 그걸 올렸더라고. 야, 개한테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에? 개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이해는 해. 개처럼 사람 잘 따르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나보고 개처럼 반갑게 하는 사람 나 하나도 못 봤어요. 주인 보면 꼬리 빠지게 흔들고 참 기특한 짐승이니까 이해는 가. 근데 죽은 개한테 제사 지낼 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개한테 충성을 하는데 주님께 충성을 안 해. 그게 자기 자신의 미래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향방이 없어, 사명이 없어. 인생을 허비해요.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삶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연말 되면 어떤 사람들이 아유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나 좀 빼주세요. 아유 누구 회장 좀 하세요. 아유 나 그거 어떻게 해. 어려워서 나 못해. 어려워서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는 것이 나에게 기회인데 말이야. 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내게는 기회다. 그거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 아멘. 움직일만 할 때, 힘이 있을 때, 일할만 할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소일. 아니 소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저께 연합뉴스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 전라남도 남원시에 사는데 85세 된 김남길 할머니. 이름이 남길이래. 남길. 이 할머니가 남기는 삶을 살대요. 진짜.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이웃돕기 섬금을 107,700원을 남원시에 기부를 했대요. 근데 돈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100만 원 조금 넘는 게 뭐 큰 돈이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 할머니가 파지를 주어가지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6년째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몸도 추스리기 쉽지 않을 연세인데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6년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우리 교회에서도 노인 양반들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어려운 목회자들, 목회 잘하는데 담임 목사님 도우라고 이거를 계속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훌륭한 성도님들 많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넋을 놓고 세월을 허송하고 소일거리나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인생을 다시 생각하라 이거예요. 다시 생각하라. 아멘. 그런 분들은 소일거리나 찾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분들이에요. 예? 성 어거스틴이 탕자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가서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탕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16년 동안이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 영혼에는 평안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헛되게 사는 것이 끝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한 해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금년 한 해가 지는데 내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게 산타 캠페인을 해야 되거든요. 산타 캠페인. 여러분, 제가 요새 성도들에게 밴드에다가 이 사진을 올려주느라고 틈틈이 쉴 때마다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성탄절에 관한 거를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예수는 잘 안 나오고 맨 산타 할아버지만 나와. 아니, 예수하고 산타 할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염 잔뜩 나고 빨간 옷 입고 썰매 타고 다니고 꽃갈 모자 쓰고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디게? 예수님을 갖다가 그걸로 바꿔 쳐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제우스 우상 갖다 놔서 그 수전절의 기원이 됐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타 캠페인을, 산타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지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1년을 어쩌고 살다 보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예. 그 전에 그런 얘기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천사가 손 붙잡고 올라가는데 자기도 부러워서 나 좀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를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잡았더니요, 조금 올라가다가 홀라당 벗겨져 가지고 떨어졌대. 지옥으로 떨어졌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거는 대파 하나 거지한테 준 게 다래. 대파 붙들고 올라다가 홀라당 벗겨져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무슨 거창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좀 우리 마음이라도, 우리의 생각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이나 막 그냥 세상 언론에 그냥 두들겨 맞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가까운 데서 어려운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라면 한 상자라도 좀 전해보자. 라면 한 상자 보니까 큰 게 한 3만 원대고 그 반 사이즈 되는 것이 한 15,000원, 16,000원, 18,000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스크가 한 40개, F94 한 40개가 그 정도 되더라고. 우리 성도들의 연말이 될 때 이것 좀 하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떤 선교회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도우라고 그랬더니 막 아까워가지고 또 뭐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왜 하라고 그러느냐 말라고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충성하세요. 세월을 아껴서 사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사명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과연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준비되었는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돌아보게 하시고 빈등만 들고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삶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